생각해보고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고백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중에 이게 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이게 어디에 쓰여져 있는 문구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뭔지 아세요? 자, 이쪽 1달러짜리 지폐, 20달러짜리 지폐, 10달러짜리 지폐, 100달러짜리 지폐예요.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써 있는 거니까 이게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게 1달러에도 적혀 있고 10달러에도 적혀 있고 20달러에도 적혀 있고 100달러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미국의 공식 표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돈에다가 다 적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 돈에 이렇게 적는다 그러면 아마 반발이 많을 텐데 미국에는 돈마다 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적어놨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세워진 나라냐 하면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건설한 나라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의 공식 표어예요. 1620년 9월 16일 메이플라워호라는 데 배 몸을 싣고 긴 항해 끝에 대륙을 발견해서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도착했을 때 형편이 쉬운 것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맞이한 겨울, 그리고 질병, 굶주림, 너무 혹독해서 인구의 반이 죽었습니다. 간 사람 중에 반 이상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1621년 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서 추수하게 되었는데 추수할 거리가 많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것을 거두면서 그들이 뭘 했냐 하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감사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획대로 잘 풀린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미국에 간 이 청교도들이 상황을 보면, 형편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었어요. 가족들이 죽어가고 굶어가고 처음 농사진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부족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황을 바라본 게 아니라, 조건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점점 감사가 점점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하는 삶이 되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을 맞이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들이 정말 많은 이 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가 넘쳐져서 여러분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감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은혜를 기억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을 들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 많은 경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의 은혜와 사랑을 잊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또한 이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살만해지고 배부르고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그 은혜를 내 가운데 충만하게 느끼면서도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란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하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감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며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도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해서 무엇인가 더 나아지냐? 그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기도 짧은 순간인데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이 상황은 분명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입니다. 특별히 전 세계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그 인생이 나아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잃었어도 우리가 하나님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감사가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면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신 게 뭐 있냐? 찾아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푸시고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 욥의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인간으로서 모진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우리가 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이 사고로 모든 자식들을 잃어요. 본인도 몸에 병이 걸려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부인도 떠나가고 그런 상황에 이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좋은 상황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내 모든 것이 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알몸으로 나왔는데 다시 또 알몸으로 돌아갈 건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따지면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 손해난 것, 없어진 것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 나한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잃었다고, 내게 허락된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아니 저 사람은 더 많이 갖고 나는 이 정도밖에 가진 것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내가 적게 받았다고 거기에 내가 받은 것을 남기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것만큼만 내가 하면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적게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분량만큼만 하면 돼요.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쁨대로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며 가진 것을 생각하며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예요?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가진 것 가지고도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큰 거를 줘보세요. 감사가 없으면 그 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그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아이면 더 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배우시고 감사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감사를 회복하셔야 해요. 같은 여건, 같은 환경을 살면서도 어떤 태도를 갖고 사느냐에 따라 완전 길이 다르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태도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요. 상황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바뀌면 상황은 저절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바꾸시는 것을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된 믿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당장 고생이 돼도 앞날을 보면서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요.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만큼 인도하여 주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기뻐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고민 속에, 힘듦 속에, 어두움 속에 허덕이면서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세상에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을 힘들고 절망으로 빠지게 하는 게 뭐예요? 캄캄한 앞날? 내 삶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로는 그 걱정들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기쁨을 없애지 못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세요. 제가 감사의 조건 이렇게 적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몇 분 적어주셨어요. 사실은 저는 저걸 보면서 마음에 감사는 기쁨을 또 오게 합니다. 감사하니까 기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십니다. 그래도 나에게 불안이 엄습하고 그래도 나에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럴 때 뭐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쁨에 내가 들어있지 못할 때 내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어느 장소되든지, 어느 때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모든 일은 좋은 일만을 포함하진 않아요. 안 좋고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일, 그리고 내게 손해가 되는 일, 그것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내 인생은 감사함이 더욱더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낳아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됩니다. 저는 이 감사가 여러분들 삶에 넘쳐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잘 될 때나 잘못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했을 때나 때로는 실패했을 때라도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삶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기쁨을 가져오게 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코로나 때 너무 그동안 힘든 것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다면, 아니면 이 상황이 정말 비관했다면 이제 그 감사로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강림은 마지막 주예요. 마지막 주.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기도로 살아가시고 감사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